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제목은 이가 아니라 의예요.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한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개천도 있고 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 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를 선택해서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꺼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속에 있는 힘을 꺼내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속에 있는 힘을 꺼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에서 꺼내주시는 그 힘을 여러분 오늘 다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다 모입니다. 그 명절 끄트머리 끝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뭐라고 외치셨느냐 하면 누구든지 너희들 중에 목마른 사람이 있거든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그 물을 마셔라.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배에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목마른 자들은 마셔라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였어요. 다시 얘기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외치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야 저분은 선지자인가 봐.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봐.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가 있냐? 아닐 거야. 성경에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혹시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쟁론을 했답니다. 서로 다투어 자기 주장을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큰 은혜로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예수님이 외친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들을 주장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메마르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행복한 거 많지요. 즐거운 것도 많아요. 좋은 일도 많아요. 그런데 아픔이 한번 찾아오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서 당신들이 경험하는 그 아픔 가운데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질병과 같은 고통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도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데, 목마름 때문에 생수의 강이 생겨나게 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목마름 때문에 생수의 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픔, 문제, 질병, 고통,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 의심으로 가능해요.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좋으시니까 딱 깨달으셔야 돼. 아,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구나. 생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구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얘기하는구나. 우리는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따라합니다. 나를 믿어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에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와서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게요, 없게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 가서 마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생명수입니다. 그 생명수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을 받을 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힘, 다시 말하면 성령, 영원한 생명수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대답해 주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힘이 빠져서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대신 가슴을 치신대. 우리 대신 가슴을 아파하신대. 그러면서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신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하게 아파보세요. 여러분, 혼수 상태에 빠져보세요. 여러분, 정신을 잃어보세요. 그러면 기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정신이 있어서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큰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정신 없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 대신 가슴 아파하고 나 대신 슬퍼하고 나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마른 인생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인생이 되려면 성령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적적인 삶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은 목마른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 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저 사람이 선지자야,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논쟁을 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들이 논쟁을 하다가도, 믿음이 없다가도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언제든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이 사람들이 필요 없는 논쟁만 계속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도 받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 철수하고 영희하고 태극당에서 1시에 만나기로 했다. 철수하고 영희하고 태극당 빵집에서 1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거를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태극당 빵 맛있나? 그 태극당에는 어떤 빵들을 팔을까? 아, 나도 먹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진짜 그 주 목적, 주제가 뭐냐 하면 영희하고 철수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만났으니까 잘 성사돼가지고 결혼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원래는 맞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느냐? 그 집에 팥빵을 파나? 그 집에 크림빵을 파나? 그 집 빵이 맛있을까? 전혀 주 목적과 다른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질을 진짜라고 한다면 비본질은 진짜 같은 가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질과 비본질이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구분하지 못하고 도리어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열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어떤 논쟁 싸움이 있었느냐 하면 음식 가지고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정육점 같은 데죠. 거기서 고기를 팔았는데 그 고기들은 다 어디서 가져온 거냐 하면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을 가져다가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한테 드렸다가 가지고 온 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물어볼게. 우상한테 바쳤던 제물을 갖다가 막 잘라가지고 한 근, 두 근 막 파는데 그걸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하지 마. 대답 안 하셔도 돼. 그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사람들이 막 싸웠어. 지금 제가 질문하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이 들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짠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거를 먹었는데 구원을 잃어버리면 먹지 말고 그거를 먹었는데 구원이 그대로 유지되면 먹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뭐가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알아야 돼. 구원이 진짜인 거야. 바울은 지금 구원이 목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뭘 먹어도 괜찮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어떤 것을 해도 상관없어.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원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다면 그건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 구원만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서 한 예배당을, 미국에서 한 교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막 졌어. 처음엔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막 온 힘을 합쳐서 예배당을 멋지게 졌어. 거의 다 졌어. 그런데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어. 막 성도들끼리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 마무리를 짓지 못한 교회, 짓당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 줄 아세요? 교회당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깔을까 파란색으로 깔을까? 우리는 빨간색으로 깔자는 사람들이 있었어. 어떤 사람들은 파란색으로 깔자는 사람들이 있었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카페트 색깔 때문에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교회를 완성하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본질이 뭐야? 예배당을 짓는 게 본질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비본질적인 거, 진짜가 아닌 가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완성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는 거. 제가 신앙생활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잘 믿는 거야.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게 중요할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돈이 100억 재산을 가지고 있어. 내가 아는 어느 분 보니까 그분은 1000억이래. 자기가 재산이 1000억이래.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할까?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물질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자랑하고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보다는 정말 자랑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들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가짜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장 큰 목적이 뭘까? 가장 큰 목표는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목적과 목표를 새롭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예수 잘 믿는 것.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완성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힘인 것을 아셔야 돼. 그 힘을 받으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할 때 나를 믿으라는 거야. 예수 잘 믿으면 생수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야. 이거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거야.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밥 때문에 싸워.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싸워. 돈 때문에 싸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돈 나 하나도 없어봤어. 나 전도사 때 우리 세훈이 태어났는데 라면 한 개 있었어. 집에 막 먹을 거 찾아보니까 라면 한 개 있는 거야. 왜냐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조금밖에 안 주잖아. 우리 원로 목사님 앞에서 제가 감히 이런 얘기하지만 원로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고생하겠어요. 라면 한 개 있는데 그 라면 한 개를 끓여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부인하고 나하고 둘이 나눠서 먹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살았잖아. 저 보세요. 건강해 보이죠? 저 건강해 보이죠? 제 몸무게 90kg가 넘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돈 가지고 싸우고 돈 때문에 한탄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그거는 우리 영혼 구원받는데 비본질적인 거야. 본질은 따로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밥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자기 고집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것은 뭐냐? 나의 믿음을 뺏어가는 것과 싸우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힘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된다. 그 힘은 바로 성령이다.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것을 위해서 싸우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힘, 무기가 뭐냐 하면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 믿음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고마운 분이야.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아셨어요. 너희가 목마를 것이다. 너희가 목마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는 힘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은 내가 주는 힘이다. 그 힘으로 살면 세상을 넉넉히 살 수 있다.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달리기 선수였어. 저 달리기 엄청 잘합니다라고는 못하겠어. 근데 옛날에는 엄청 잘했어. 달리기 진짜 잘했어. 그래서 저는 달리기 선수 되는 게 꿈이었어.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달리기를 잘하려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막 달리기 연습을 많이 하면 달리기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 달리기 잘하는 방법. 우리 이경 장로님 달리기 잘하셨대. 달리기 잘하는 방법 내가 가르쳐 드릴게. 달리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세가 좋아야 돼요. 그 자세가 뭐냐 그러면 이 팔 있죠? 이 팔을 높이 들 거냐? 낮게 들 거냐? 똑바로 들 거냐? 그게 자세야. 아주 간단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가장 간단한, 가장 기초적인 이 자세만 잘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달리기 실력이 잘 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달리기를 엄청 잘하는데 자세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그렇게 달리게 하면은 얼마 못 가요. 몇 년 못 가서 다른 선수들한테 추월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달리는 게 아니라 자세를 바르게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배워요. 막 난리 납니다. 지금 도시교회들 가보세요. 성경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전도하라 그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라 이렇게 잘 안 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 깊은 뜻을 아셔야 돼요.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강남에 충현교회 짓는데 2천억을 냈대. 2천억 생각해봐봐. 2천억. 어떤 사람이 그 교회를 짓는데 예산을 1,000억을 썼대. 1,000억. 저 땅만 1,000억. 건물은 이제 헌금해가지고 짓기로 했대.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장로님인지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1,000억짜리 교회는 너무 작습니다. 제가 1,000억을 더 드릴 테니까 땅을 2,000억으로다가 넓히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대. 그랬더니 그분이 또 그러더래. 그 2,000억짜리 땅 위에 내가 건물까지 짓겠습니다 그랬대. 그때 목사님이 겁났대. 그래서 그건 하지 말라 그랬대. 왜냐면 그 사람이 주인데.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랬대. 그래서 교회 건물은 성도들이 헌금해 줬대. 그 충현교회야. 그러니까 그 땅이 2,000억짜리 땅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 근데 그거를 한 사람이 냈대.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 하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가 중요한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가 그럼 뭡니까? 물어보죠. 목사님, 그러면 기초가 뭐예요? 막 전도회로 다니고 막 봉사하러 다니고 헌금 막 1,000원씩 내고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좋아 보이죠? 근데 기초가 중요해. 더 기초를 해야 돼.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 훈련. 전도 훈련하고 봉사 훈련하고 성경 훈련하고 그런 거 좋아요. 그러나 정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 훈련이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 진짜야 가짜야? 아이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믿음 훈련이 돼야 돼.
천억 안 드려도 된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천억 안 드리셔도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도, 봉사 그거 사실 많이 안 해도 돼.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 믿음이. 그 믿음이 확실히 진짜 믿음 있잖아요. 비슷한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잘 훈련된 사람이 성경을 배우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빛납니다. 그런데 믿음 훈련이 잘 안 된 사람이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듣지 마음에 성경 말씀이 없어. 내가 한국교회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봉사하지 얼마 안 가가지고 집어치워요. 아이고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그리고 봉사 안 합니다.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전도하러 다니는데 기쁨이 없어. 그래서 전도 얼마 안 가서 안 해. 그리고 헌금 한 10만 원쯤 했어.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믿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들어. 아이씨 괜히 드렸네. 그게 바로 믿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다른 거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믿음 훈련.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나는 믿음 훈련이 잘 돼 있는데 나는 그래도 아까 누가 그랬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아멘 이랬죠? 내 믿음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분은 전도하셔도 돼요. 내 믿음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분은 봉사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아직은 믿음 훈련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기초를 먼저 잘 세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 이 교회 갔더니 돈만 내라 그래. 그 사람 믿음 훈련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무슨 교회가 돈만 내라 그래. 언제 그랬어? 언제 교회가 돈만 내라 그랬어? 여러분들 행복하게 예수 믿고 잘 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를 왜곡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초를 잘 바꾸시면 하나님이 특별한 힘을 주셔요. 목마른 인생, 메마른 인생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아픔이 있어. 시도 때도 찾아오는 질병이 있어. 여러분 그거 믿음 훈련이 잘 되면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죽음이 내 앞에 왔더라도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믿음 훈련이 잘 돼 있을 때 가능한 거. 오늘 우리들은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을 많이 해. 성경 공부 많이 해. 전도 훈련 많이 해. 봉사 훈련 많이 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믿음 훈련은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잘 알아.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조건 진짜입니다 라고 하시면 좋겠어. 왜냐하면 가짜도 진짜라고 자꾸 하다 보면 진짜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내 믿음 진짜야. 나 진짜 믿음이야. 자꾸 해보셔. 진짜 믿음도 나 가짜 아니야? 나 가짜가 더 자꾸 진짜 가짜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다른 훈련보다 믿음 훈련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거기에 영원한 생수가 있고 거기에 성령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에 너희들에게는 내가 주는 힘이 필요해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주는 힘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힘을 내밀고 계셔요. 자신이 속에 있는 힘을 꺼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밀고 계셔요. 이제 우리는 뭘만 하면 돼? 손 내밀어 가지고 염치 없지만
주셨으니까 그냥 얼른 받으셔야 돼. 염치 없지만 그냥 받아. 그리고 눈 질끈 감고 받아. 그리고 나서 열심히 잘하면 되잖아. 그렇죠? 열심히 잘하면 돼. 예수님 앞으로 잘 믿을게요.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지만 앞으로 잘 믿을게요 하고 얼른 받으셔. 그분이 지금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엉뚱한데 힘 쏟지 마시고, 비본질적인 거 가짜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예수님께 온 정신을 쏟으세요. 그 말은 뭐냐? 예수 믿는 훈련을 스스로 잘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마음을 쏟으셔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목마름이 해결되는 영원한 생수를 받고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